권준학 장로님 대표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저희 안에 탐심과 거짓과 헛된 욕망과 악한 순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거룩한 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점점 지쳐가고 경제적인 공고함과 심리적인 압박으로 온유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급함에 지혜롭지 못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기에 사막이든 광야이든 거디든 하나님의 나라이며 아버지의 품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고 실망하며 좌절도 합니다. 자신이 평안할 때는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살며 거룩한 척 살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 힘이 들면 매장하고 이기적인 악한 자로 돌아섬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생각과 주장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가르고 분리하는 어리석은 세력으로 변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은 저희들 교회에서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드림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곳마다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한 영적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은혜의 감격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에 조리고 목마른 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공의와 정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끗한 손과 정직한 마음을 겸비하여 나라를 잘 이끌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질병의 전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도록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보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각자 예배 처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소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공무원의 소명은 대통령의 부르심입니다.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이면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또한 장관을 하려든지 좋은 소식이죠. 그의 전화 한 통이면 80세 된 사람도 국정원장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부르심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재벌 기업에 다니는 직원에게 소명은 기업 총수의 부르심입니다. 기업 총수가 그를 총애하기 시작하면, 그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는 날개를 단 듯이 승진도 하고 좋은 곳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부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소명입니다. 흔히 구원의 부르심이라 그러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구원의 부르심은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에클레시아, 즉 교회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명이 두 번째의 소명이 있습니다. 즉 소명 이후에 소명이 있습니다. 요즘 설교하는 내용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란 뜻은 소명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르심은 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명은 일상의 소명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혹자는 성도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을 하거나 성도로 신앙생활 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성도로 신앙생활 하거나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우리는 흔히 소명받았다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도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전도사라도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 부르심만 소명이 아니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다른 소명이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소명이 이례적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이후에는 어떤 소명을 가져야 될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명은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사만 소명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소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만 소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명여의 소명은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10주째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상적인 소명을 이어가느냐? 저는 큰 축으로 지난주에 팔복에 대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죠. 저의 아버님의 신앙과 저의 어머님의 신앙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나타나길 원하고 많이 드리길 원하고 또 그 많이 드리는 것도 알려지길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우두머리가 되길 원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 앞에 예를 들어 추수감사헌금을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1,000만 원 했는데 어떤 사람이 1,100만 원 했다면 더 내서 1,500만 원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미도파 백화점 전신인 소림 피복, 즉 대한민국의 군복을 처음 만드신 분이셨어요. 대한민국 부산에서 피난 가니까 재벌이 5명, 6명밖에 없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기사도 있고 또 비육차 큰 것도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교회에서 와서는 소리 없이 지붕이 조금 이렇게 낡았으면 작업복 입고 와서 손수, 일꾼을 시켜도 되고 지시해도 될 텐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면서 실제 페인트도 하고 못질도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무명으로 해라. 인혜원이란 양로원을 짓고도 무명으로 해라고, 고아원이라는 것을 하나 짓고도 무명으로 해라고. 어머니의 이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면적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즉 방향성만 같다면, 즉 열심히 해도 그의 신앙에 팔복이라는 열매가 나오면 좋은 신앙이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그에 가는 방향이 팔복의 길을 간다면 훌륭한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든 내면적인 하든 우리의 방향이 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모래 위에 쌓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것을 크게 두 갈래로 제시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팔복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영적 파탄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목사가 자기를 가신을 하거나 장로님들이 자기를 확신하면 신앙 출발도 안 한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자지, 나 스스로 십자가 없이 움직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자기가 영적 파탄자인 걸 알게 될 땐 두 번째,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나의 헛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메칼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십자가를 깨트려버리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신실하게 사는 자는 그가 있든 없든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그의 영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배가 부를 것입니다. 돈이 있어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몇 채 있어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뵙는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을 사모하는 자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평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나계동 목사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사이에서 평화를 심고 누군가의 사이사이에서 화평을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거나 정당에서 어떤 야망이 있거나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 있으면 결국 이 민족은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부 사이가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대통령도 버려야 돼요. 그럼요. 국회의원도 버려야 돼요. 아니, 종교 지도자인 우리 목사들도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여기 장로로서 섬기는 우리 성현교회 장로님들도 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그 큰 소리를 버려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권위를 버려야 됩니다. 그때 그 가정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는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가장 큰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지난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소명을 이루는 자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바울은 살아있는 자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넉넉히 구원을 받을 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 소명을 이루고 소명 이후에 또 다른 소명을 매일매일 살아내지 않을 때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구원은 겨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될 것이다. 사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이루는 자는 변명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 국가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손자리에서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는 많은 변명을 하죠. 잠언에서도 이런 변명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계속해서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리고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진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이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로 끝이 아니고 소명 이후에 또 다른 소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 설명을 하지만 팔복과 오늘 공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이걸 간단한 걸 가지고 10시간씩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저도 이 부분을 완성을 못해요. 저도 지금 노력하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향성은 정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왜 이렇게 땅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예배도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효보시설이 되었어요. 보통 일이야. 이거 앞으로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100배나 힘드실 거예요. 어느 직장은 교회 갔다 왔냐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직장 못 오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의 문제점을 봤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인원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헌금이 얼마나 없는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맡긴다 그러죠. 첫째로 맡긴다.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맡긴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큽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죠. 어른들이.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죠. 믿음만 있으면 되지 딴 게 뭐가 필요하나 그러죠. 근데 믿음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소명 이후에 또 다른 소명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간 관계상 이 시편 42편 5절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중에서도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야고보서에 말하는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죠. 믿음은 활성화가 돼야 돼요. 믿음은 소명 이후에 또 다른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아무리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강력하고 드라마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가나안에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소명 이후에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만 가지세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했어요. 과연 우리가 믿음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첫째, 믿음 후에 덕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덕을 찾아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덕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이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에 도덕적, 윤리적이 합쳐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즉 믿음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합쳐져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즉 소명 이후의 소명이 우리에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이것들이 합쳐져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단단한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또 믿음만 있는 사람은 또 조용히 자기 신앙만 견제하려고 그러죠. 그게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적극적인 사람이나 믿음이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가는 방향은 그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덕적인 모습과 윤리적인 모습이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약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성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덕을 공급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위에 도덕적인 모습이, 윤리적인 모습이 활성화되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탄력을 받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공중의 새가 눈에 들어오고 들의 백합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내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지식에 절제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있게 움직이는 기관차를 봅시다. 기관차가 섰을 때 죽은 듯이 서 있죠. 그러다가 탄력을 받고 힘을 얻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차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호남선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부산에 집회를 가거나 강주에 집회를 갈 때 어디서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냐면 어디서 떨어지죠? 대전에. 왜요? 기차는 똑같아요. KTX는 똑같고 SRT는 똑같은, SRT 때는 아마 KTX는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호남선의 궤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궤도를 이탈하면 큰 문제가 더 생기죠. 속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첫째, 힘이 있는 것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요즘 CBS나 어디서 외칠 때 우리나라는 통제할 데가 없다는 거죠. 누가 통제하냐는 거예요. 국회가 통제하느냐? 사법부가 통제하느냐? 힘이 있는 것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 스스로 통제를 받고 장로님들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성도는 따라와야 돼요. 가정은 아빠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여성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은 여성들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남편이라 그래요. 그렇죠.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날 줄 모르는 거예요.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은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벨이 강부들이 힘들여 땅을 파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 강부들의 노고를 좀 거들어줄까? 여기서 출발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그것이 절제하지 못할 때 대량 살상 무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견제라면 이상하지만 같이 상의하며 가게 돼 있고, 또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계셔서 당연한 구성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장로들 내 말 들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아무리 찬양하고 모여서 아무리 경배를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집회를 갔다 오면 기가 막힌 교회들을 이야기하죠. 목사님 만나면 폴도식으로 인사하는 교회를 볼 때 전 집회하기도 싫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믿음은 절제라는 견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라는. 군대 가면 맨 처음에 뭐 가르치죠? 좌우로 정렬 가르치죠. 좌우로 정렬. 앞뒤줄. 줄 맞추는 거 가르쳐. 좌우로 정렬! 그러면 다다다닥 맞추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다죠. 여러분, 앞으로 갈 줄 몰라서 가끔 못 가는 친구도 있어요. 파라고 이거까지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갈 줄 몰라서 앞으로 가라는 소리 안 하죠. 앞으로 갈 때는 협동과 같이 앞뒤 행호를 맞추어서 같이 가라는 뜻이죠. 그래야 군대라는 데가 사고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법이 있고 국회가 있고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무엇의 통제를 받느냐? 반대파의 통제를 받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로 말하면 무엇의 통제를 받냐면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권력은 권력이 아닙니다. 무력입니다. 그렇죠? 무력입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법을 어기면서 나라를 잡았잖아요. 혁명입니다. 무력입니다. 국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은 한 사건을 가지고 법이 나누잖아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지금 후대에 물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강화문 가서 높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구원받는 지식이 아니고 구원 얻는 사람이 구원 이후에 소명 이후에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즉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의 교회는 교회가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라 그랬어요. 그게 절감 문화예요. 큰 스님, 작은 스님,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절감 문화예요. 어떤 교회가 바른 말씀을 외치는가? 어떤 교회?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하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민 목사님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시대의 이 예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즉 이제는 민 목사님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 여러분 유튜브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려버려요. 그럼요. 돌려버리죠. 우리 그렇잖아요. 뭐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버리죠. 지금도 돌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민 목사님 앞으로 힘든, 왜냐면 유튜브 아닐 때는
설교 개죽을 써도 앉아 있어요. 왜? 목사니까 끄덕끄덕하면서 속으로 오늘 별소리 다 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다 돌려버려요. 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국교회 지경은 바뀝니다. 그렇죠? 앞으로 교회는 예쁜 스튜디오가 있어야 돼요. 예쁜 스튜디오가.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수요 예배하고,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무한 경쟁 시도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그때 우리 미국에 있는 무슨 권사님? 하웅렬 권사님. 나한테 설교 마침 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렇죠. 일본에 있는 김선민,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이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큰 교회가 어쩌면 고통을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맨해튼이 30%가 빈 사무실입니다. 30%.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차리느냐? 팔복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덕,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덕을 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교훈을 등한시하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보다 한국교회는 더 그 맛을 잃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 예배는 설교가 20분 넘으면 안 된대. 왜 하니까 돌려버린대. 그래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교는 굉장히 짧아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믿음이 독특한 자예요. 그들의 믿음은 용암처럼 끓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교주의 말에 통제를 받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 걸려 있어요.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의 계파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계파 말을 어기면 국회의원도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진리가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버림받을 겁니다. 가뜩이나 유튜브 예배인데. 그렇죠. 오늘도 50명 딱 가까이 오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나사가 풀려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통제를 받읍시다. 진리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오리다. 주가 말씀하시면 가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는 데까지 설 수 있는 진리의 통제를 받는 어떤 교주나 독특한 자의 말에 통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통제를 받을 때 이제부터,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1기는 교회 안의 성도예요. 이제 2기 한국교회 성도는 교회 밖의 성도예요. 흩어진 성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시어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소명 이후의 소명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만 되는 것이 소명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선교사도 일상적인 소명을 이루어가듯이 우리 동서울 성육교회 이 유튜브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소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듣고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머리 잘린 삼손같이 알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게을러 있고 알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현 상태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감하시어 우리 이 유튜브를 참석하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정치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의 부르심이 팔복으로 베드로서의 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